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18절부터 23절 말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지난주 설교 내용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장터의 아이들처럼 영적 무감각에 빠진 세대를 질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도 영적 무감각에 빠진 것이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지체의 아픔을 보아도 애통함이 없는 장터의 아이들 같은 냉소주의가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적인 겸손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온유한 멍에를 함께 메고 누리는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미소가 멍에의 대부분의 무게를 지듯이 예수님도 멍에의 대부분의 무게를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는 멍에는 가볍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십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던 분들은 아마도 최소한 한 번은 이 비유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사실은 오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요즘 한창 뒷마당에 심은 오이가 올라오고 토마토 그리고 고추가 열립니다. 푸토박도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이는 벌써 몇 개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채소가 잘 자라려면 우선 땅이 좋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봄이 되면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뒤엎고 포팅 소일을 섞어주든지 비료를 줍니다. 그런 다음에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옮겨 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없이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을 뿐. 그리고 18절부터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서는 빠진 구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건너뛴 10절부터 17절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비유만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지 않으시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나에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마도 바닷가에 모인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음이 완악해서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풀어주지 않으시고 도중에 그만두셨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할 것도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가 교인들의 귀에 쏙쏙 잘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때는 뭔가 가로막힌 것이 있는 것처럼 설교가 탁 튕겨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는 지난 3년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께 그런 것을 느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하고요. 물론 한두 번 그동안 스쳐간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런 것을 느끼셨는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보니 그제야 그 비유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씨는 천국 말씀, 즉 복음을 말합니다. 당연히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되겠지요. 밭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여기에 네 종류의 마음밭이 나옵니다.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 밭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금세 들었던 복음조차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복음의 씨를 뿌릴 책임은 있지만 마음이 단단해서 싹을 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째, 돌밭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돌밭에도 약간의 흙은 있습니다. 콘크리트 드라이브웨이에 갈라진 틈으로 풀들이 자랍니다. 우리는 약을 뿌리거나 손으로 뽑아버리지만 사실은 이들 풀은 잔디처럼 잘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뿌리가 깊지 못해서 금방 주위에서 핍박이 들어오면 포기하고 맙니다. 꼭 핍박이 아니더라도 주위에서 무슨 교회를 다니냐고 핀잔을 주면 혹시나 같이 놀던 그 친구들과 멀어질까봐 복음을 포기합니다. 셋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그래도 뿌리를 어느 정도 내립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강박관념 등등. 이런 가시들로 인해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다가 잠시 쉬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 속사정이 있겠지요.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목사로서 그런 분들에게 그럼 푹 쉬세요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예배는 지키셔야지요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여러분같이 좋은 마음 밭입니다. 매주 말씀이 귀한 줄 알아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햇빛을 쐬고 필요한 물과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때가 되어 결실을 맺습니다. 결실을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주로 밀과 보리를 심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물기를 대거나 저수지를 파는 기술이 없어서 전적으로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배 수확이 보통이었고 혹은 1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면 그것은 대풍년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당시의 과장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과장법은 어떤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씨 하나로 30배 수확을 거두는 것도 엄청난 축복인데 그렇게 60배, 100배의 수확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농사에서는 불가능할지라도 복음 전파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는 기적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4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여기에도 자유의지가 작용됩니다.
복음은 좋은 것이고 값없이 주는 것이로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첫째, 길가의 마음밭처럼 세상의 염려와 완악함으로 굳어진 마음은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빼앗깁니다. 복음의 시작은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부드럽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둘째, 돌밭이나 가시떨기의 마음밭처럼 감정적 기쁨만으로는 환난을 견딜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결실을 가로막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마음의 가시를 걷어내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좋은 마음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밭입니까?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을 길가나 돌밭으로 만드는 우상이나 염려가 무엇인지 매일 저녁 5분간 돌아보고 가시를 솎아내는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한 구절이라도 이웃사랑, 용서 혹은 정직한 행동으로 실천하여 실제로 결실하는 경험을 주중에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씨를 뿌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변함없는 천국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의 빗장을 깨뜨려 주시고 세상의 걱정거리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깊이 깨닫는 좋은 땅이 되게 하사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